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새벽 2부에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는 24장 36절부터 이제 5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 이 결론 부분과 같은 이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전체적인 이제 부분들을 다 살필 테니까 함께 보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살아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4장 초반부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강론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묻죠.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징조에 대해서 풀어주신 다음에 그 징조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때에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읽었던 저희 이 본문 45절부터 오늘 읽진 않았지만 45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충성된 이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이 한 가지 비유를 또 사용하시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열처녀의 비유를 이제 드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본문에서 14절부터 25장 14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이제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좁혀보면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구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원래 이제 메인 성경 이제 본문이 되는 24장 36절 이 초반부부터 25장 13절까지는 하나의 구조로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구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인클로지오라는 구조인데 이것을 쉽게 이해하시기 좋은 것은 이제 수미 쌍관법이라는 이제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걸 또 쉽게 풀어드리면 이 구조의 머리가 되는 구절과 이 구절의 그 꼬리가 되는 구절,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막을 부탁을 드렸는데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25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수미 쌍관을 통하여서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게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근데 우리는 그 시기와 그날,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25장 13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그 또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37절부터 44절까지는 아까도 본 바와 같이 재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상황에 주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45절부터 51절까지는 생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온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생각보다 그날이 더디 온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내일 이제 다룰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더디 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함께 나누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에 대한 부분들. 이단은 너무 그것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을 알고 있다. 그날이 이런 날이 올 거고 그날이 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단들은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3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또 본문 가운데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을 간혹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일상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주님의 그 심판이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되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노아의 가정은요, 그때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근데 노아는요, 신기하게도 그날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 것이야? 어떠한 것을 계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뭘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하루하루 살아냈던 것입니다. 결국 그날을 살아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날을 살아내는 성도라고 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날을 그저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그날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고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39절에 그 반대의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죄의 특기를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죄는요,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가 자신들을 가려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서 일상 가운데서 노아는 일상 가운데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일상에 갇혀서 하나님이 없는 일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홍수가 났을 때는 이미 그들은 늦어버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해주십니다. 아니, 무서운 얘기를 해주십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두 장소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밭, 하나는 맷돌질을 하고 있는 어느 곳. 여기서도 이게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명확한 겁니다. 언제 올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기 앞에서 등장했던 이 두 사람은요, 두 남자를 뜻하는데, 이 두 남자는 가족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도 두 여자가 등장하는데 거기도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분리를 나타내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이 분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분리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는 자냐, 이 논의를 이제 신학자들은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분리는 일어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무서운 심판 가운데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에서 또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36절에서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순종적인 태도를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날을 계산하지 마라. 노아도 그날을 계산하지 않은 것처럼, 그날을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날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또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거듭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데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44절이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준비하는, 그날을 준비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똑같이 여기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 들고 장가 들고 먹고 마시고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을 감당할 터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살아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부류의 집단은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상에 갇혀서, 일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에 갇혀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 급급한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길을 택하고 싶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닳도록 설명하고 계시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분명히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것을 넘어 준비해야 한다.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집이 뚫리지 않도록 잘 대비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설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시기와 때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날이 올 텐데 너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발견하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부터 51절까지 이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복받는 종은요, 충성된 자입니다. 여기 46절은요, 우리의 굉장히 윤리적인 차원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46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충성이거든요. 이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충성은 뭡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대에 나오는 이제 악한 종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도 사용하고 주인의 달란트도 사용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더디 오리라 라는 말은요, 지체하다, 심지어는요 이제 오지 못할 것을 이제 짐작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이제 안 오니까, 지체하니까, 오는 것을 더디하니까 이제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요, 동료들을 때리며 이제 폭력적인 양상을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폭력은 고대 세계에서 되게 악행의 아주 모범이 되는 내용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술 취함 자체도요, 고대 세계의 악행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7절에 보면 여기에서 그 술 취함은요, 깨어있음에 대조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요, 그날이 올 것에 대한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심지어는 그렇다 보니까 주인의 유익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은 이제 동료들을 때에 따라서 먹이는 게 자신의 역할인데 그 일에 관심이 없죠. 오히려 동료들을 때립니다. 나눠줘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때리고 괴롭히고, 자기는 주인의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른다. 그 종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올 거다, 늦게 올 거다, 아니 더 늦게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주인은 돌아온다는 것을 그 뒷부분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이 외식하는 자는 23장에 나오는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어땠나요? 23장에 여러분들 초반부를 읽어보시면 아주 명확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가르치긴 잘 가르쳤는데 그들이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데 행하지는 않는 자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여기 어미 때리고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어미 때리고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디코토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오로도토메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토메오가 길을 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이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자르다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디코토메오라고 했잖아요. 디코토메오. 이 앞에 이 말은 뭐냐면 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둘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 악한 종으로 살아가는 순간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에게는요,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인이 맡겨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착한 종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 가지 질문을 좀 우리에게 던져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중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살아내는 성도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일상적이고 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혼자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코람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보내야 됩니다. 그 지극히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는 그분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훗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날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꾼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 하루를 나서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려지는 삶이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자리를 나서면 좋겠는데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각 일터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자리를 나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날을 계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